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어제 본문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 이방인과 유대인은 그 사이에 담과 벽이 사라져 동일한 시민이요 권속이 되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엄청난 사건인 이방인과 유대인의 장벽을 무너뜨린 십자가의 비밀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된 자기 자신의 부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이방인들도 예수 안에서 어떤 차별도 없이 유대인들과 동일한 복을 누리도록 하는 사도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부름을 받았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명으로 인해 지금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 역경이 오히려 영광이 되니 낙심하지 말라고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1절은 이러므로로 시작됩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차별 없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데 바로 예수의 일로 인해 나는 이렇게 갇힌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이유는 바로 예수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이어 2절부터 바울은 이 모든 것이 사람의 뜻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강조합니다. 즉 이방인을 위한 자신의 사도직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먼저 바울에게 비밀을 계시하셨고 바울은 은혜로 믿었고 그리고 이를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해 들은 이방인들은 이 비밀을 깨달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어 약속에 함께 참여하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경륜이며 은혜라는 말입니다. 3절부터 6절에서 바울은 이제 자신이 깨달은 것을 이미 앞서 글로 썼으니 너희도 그것을 읽으면 곧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비밀을 깨달은 이방인들은 이제 유대인들과 구별이 없어져 복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7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힙니다. 사도 바울이 7절에서 자신을 지칭한 일꾼이라는 말, 즉 디아코노스는 종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식사 때 옆에서 시중 드는 사람, 즉 웨이터를 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역경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그 어떤 부조리나 방해 공작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막지 못했고 무효로 만들지 못했던 이유는 7절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재주나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으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다. 나는 그저 은혜의 도구가 되었을 뿐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감옥입니다. 인간적 관점으로 보면 바울은 지금 갇혀있고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분하고 억울합니다. 나 하나 잘 살겠다고 걸어온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명 하나 붙들고 달려왔건만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건 영광스러운 부도 명예도 아닌, 사람들의 박수도 환호도 칭찬도 아닌 외면과 외로움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어지는 8절부터 10절에서 바울은 자신에게 이러한 은혜가 왜 주어졌는지를 또 다시 밝힙니다. 지극히 작은 자신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기 위함이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것이지요. 11절과 12절에서는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그 비밀의 경륜은 하나님이 이미 영원부터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시는 것이기에 예수를 믿는 우리는 담대함과 확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당당함과 담대함과 확신은 세상의 스펙이나 어떤 조건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13절에서 권면합니다. 나의 환난에 대해 낙심치 말라. 이것이 영광이다. 어떻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자기가 누구인지 알고 자기의 부르심의 목적을 알았기에, 다시 말하면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가졌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자신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사역했기에 자기가 한 일이나 자기가 쏟은 에너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있는 바울이기에 그는 감옥에 갇혀 있어도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부르심이 분명한 사람의 특징을 봅니다. 첫째, 부르심이 분명한 사람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의 환호에 우쭐하지도 않았지만 사람의 위협에 움찔하지도 않았습니다. 가난과 기근이나 적신이나 협박이나 위험이나 그 어떤 것에도 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성공과 칭찬에 뿜뿜하며 어깨를 들썩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 은혜의 경륜을 알았고 부르심을 분명히 깨달았기에 묵묵히 상황과 환경에 타협하지 않고 자기의 부르심을 따라 걸어갑니다. 멈추지 않고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사람들의 박수에 우쭐해 합니까? 거기에서 영광을 누리려 하지 않습니까? 혹시 사람들의 비난에 멈춰서거나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사명자는 칭찬에 웃고 비난에 우는, 그렇게 일희일비하는 가벼운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때로 하나님과 때로 사람에게 서운하고 후회가 되며 절망이 되고 낙심이 되는 마음이 잠시 스며들어도 그 마음을 다시금 주께 올려드리며 멈추지 않고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 부르심이 분명한 사람들은 하나님 은혜의 선물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었기에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말로가 아니라 행동으로, 삶으로 살아냅니다. 우리는 어떤 코스나 훈련 과정, 학위 과정을 마친 후 자격을 얻어 일꾼이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 은혜의 정체성을 잃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이 은혜의 정체성, 종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우리 깊숙한 내면에는 누리고 싶고 보상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영광을 취하고 싶다는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길 걸어갈 때 평생 싸워야 할 건 바로 은혜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직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셨다는 이 의식을 잊지 않고 간직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 본전이 생각나고 내 공로가 앞세워지며 내가 영광을 얻고 칭찬을 얻고 싶어 합니다. 내가 여기에서 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세웠는데, 내가 어떻게 일했는데, 이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일꾼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러니 서운함을 차단해야 합니다. 누리려는 마음을 끊어내야 합니다. 다시 한번 7절을 붙잡고 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나는 일꾼이 되었다고 날마다 순간마다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면 할수록 우리는 고난이 올 때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에 은혜로 불러주신 것에 감사하며 복음에 참여하는 것 자체를 영광으로 여길 수 있게 됩니다. 오늘 하루 고난의 파도가 다가올 때 낙심치 말라. 이것이 영광이다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으로 하루 종일 메아리 치길 기대합니다.